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뜻을 정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책은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큰 영향이 있는 책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중에 영어로 데니얼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짧은 책이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라. 자, BC 605년의 일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를 1차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자,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아멘. 여호야김 왕이 3년이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어려운 한국말로 볼모라고 하죠. 영어로 호스티지라고 하는 볼모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건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은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신이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전쟁은 우리 군인하고 너희 군인하고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하고 너희 신하고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꼭 신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하죠. 영어로 oracle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한테 허락을 받는 것은 왕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한테 허락을 받는 것은 제사장이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받는 것이었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성경 사무엘하 13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허락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받을 수 없고 사무엘이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늦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사울은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을 어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전쟁 나가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당시에는 신에게 신탁을 받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럼 이긴다고 해서 나갔는데 저쪽 상대편도 나왔는데 상대편 신도 나가서 싸워라 그럼 이긴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이 힘이 약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쉽습니다. 이겨도 신이 이기는 거고 저도 우리의 신이 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긴 쪽은 상대방 신전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전에서 물건들을 훔쳐옵니다. 왜 훔쳐오냐면 그렇게 훔쳐온 것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집어넣어요. 자기 신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하고 이쪽 신하고 힘이 합쳐져서 더 큰 힘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우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모습이 이 이방신의 모습이 사무엘상 5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아멘.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아크라고 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은 더 힘을 내서 싸웠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지고 하나님의 법궤, 아크도 뺏겼습니다. 자, 이 뺏은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기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남의 신을 뺏어왔으니 남의 신을 우리 신한테 놓으면 우리 신이 힘이 더 세지겠거니 생각하고 자기 신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참신인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서 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것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뒤에 예루살렘 신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해진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장에 주어, 서브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말로는 주님께서, 영어로는 th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들이 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눈이 있으면 이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고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로부터 구원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힘 없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고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면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 내가 더 잘하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시험으로 여기면 아이고, 시험이면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받아야겠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고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잘 이기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뜻을 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라. 담배를 못 끊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나 담배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그 집사님께 담배 끊는 법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가, 그런 책이었어요.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주신 그 책을 밤이 새도록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것을 피우고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며, 야,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을 했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단단히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담배를 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대체 무슨 결심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을 나쁜 쪽으로 정하셨습니다. 안 변하기로. 나는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모실 소년들을 데려오게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여기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이랬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을 붙잡아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어릴 적에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릴 때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애들이 어떤 식이 됩니까? 미국식이 돼버리죠.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러면 바벨론식이 되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로얄 패밀리들의 아이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모라고 하죠. 볼모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야, 일본이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고종황제의 아들이었던 영친왕 11살 때 그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일본 유학 보내줄게 잡아가 가지고요, 일본 가서 일본말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왕 삼아 가지고 완전 일본 나라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자,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시지요? 자,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걸 바벨론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미사엘이 메삭이 되고 아사랴가 아벳느고가 돼요. 시작하는 첫말이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도 미국 와서 영어 이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름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로 영어 글자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동원이라서 D로 시작하는 도널드로 정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느 날 대통령 이름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미국 사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첫 글자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첫 글자로 이름 바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엉뚱하게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바뀐 원칙과 뜻이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 성경에 L자 들어가면 그거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뜻인데 그걸 벨드사살로 바꾸는데 이 벨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 생명도 보존 못한 신을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걸 달신의 명령. 자,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이건데 이걸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거 완전히 묘하게 바꿔놨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신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신이 벨과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그 중에 저 마루둑이라는 신에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은요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루둑이라는 신은요 홍수를 내서 천지를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또 마루둑이라는 신은요 자신을 반항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은 사람들을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랑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루둑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마루둑을 베낀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엉터리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그 얘기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선진국에 와서 큰 것을 보고 나니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험이고 나에게 훈련이다. 잘 받아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왕이 내리는 음식이 무엇이냐면 좋은 음식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음식이 왕의 음식이에요. 왕은 최고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 좋은 요리사가 요리합니다. 왕의 음식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여러분 먹어서 더러워지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고기들은 왕이 먹는 고기들은 벨과 마루둑에게 제사를 지내고 잡은 고기들을 왕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한 고기, 내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이 우상 숭배한 고기 나는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고기 먹는 바벨론 사람들하고 경쟁하겠다고.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여러분 이게 조금 넌센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이란 사람들 보셨어요? 이란 남자들 보셨습니까? 등치가 어떻지요? 여러분 이란이 레슬링 잘하고 역도 잘해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풀만 먹고 이기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러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뜻을 바로 세우십시오. 만약 이 소년들이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왕이 주는 거 잘 받아 먹고 잘 보이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공은 뜻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 중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뜻을 바로 해야 됩니다. 뜻을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뜻, 움직이지 않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출세하려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뜻을 고정하고 내가 이거로 출세 못하고 내가 이거로 성공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죽을 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출세하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공한 것은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공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대 갈 때 다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시험을 치더라고요. 시험을 치는데 왜 시험을 치냐면 이제 부대를 들어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대, 자기가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 근처로 가고 싶어 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서울 근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험이 꼭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월요일 전 주일날은 예배가 있었고 또 목요일 전 수요일에는 꼭 수요 예배가 있었죠. 물론 가구 안 가구는 제 자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훈련소에서 있는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서울 근처로 보내주시겠거니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비 오는 날도 비 맞고 예배를 가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적이 좋지 않아 아주 먼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가니까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저에게는 참 더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이 셋이 있었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나같이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저랑 같이 방을 같이 썼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제가 교회 가면은 제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쟁이 마약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쟁이 마약쟁이. 교회 가는 것들은 지금 마약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마약쟁이. 담배도 꼭 방 안에서 피면서 제 얼굴에다가 연기를 뿜어댔어요. 참 못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제가 그 이메일 받고 참 한참을 기뻐서 웃었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너한테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때 너 예수쟁이 마약쟁이 하더니 교회 집사 됐냐? 그래서 저에게는 꼭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네가 그때 교회 가자고 해서 그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못되게 굴진 않았지만 뜻을 정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겠다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전도할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뜻을 정하여 공항 나가서 그 친구를 공항에서 태워서 골든게이트 다리를 보여주고 식사 대접하여 3시간 만에 그게 되더라고요. 다시 비행기를 태워서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오면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민 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2주 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한테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았다고 너한테는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한 명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낮추면, 우선순위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성공을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뜻을 세운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